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종일로 주간제지 없고 우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매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굿보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인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혹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지존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은 자임을 나타내느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왔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적어도 한강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한강 다리가 무너졌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지금도 성수대교는 있는데 그 성수대교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나갈까요? 아니 지나가다가 이 다리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거반 없을 거예요. 절대로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다리를 지나다닐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만약 믿음이 없으면 그 비행기를 어떻게 타겠어요? 야 이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뭐 고장이 난다든가 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추락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가진다면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할 테고 또 제주도를 갈 때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뒤집혀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만약에 한다면 그 배를 타지 못할 거예요. 비행기 탄 사람이나 배를 탄 사람이나 자동차를 탄 사람이나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천장은 안 무너진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전하게 그냥 안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다 모든 사람들마다 각자 다르지만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그런 많은 믿음들, 많은 종류의 믿음들 때로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도 있고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데 질문이에요. 가장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가장 중요한 믿음 어떤 믿음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한 가지 믿음을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쉽고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이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흔히 유실론자, 무실론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 한 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진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도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어떻게 이 우주를 어떻게 이게 말로 창조할 수 있겠는가.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거대하고 지금도 우주의 끝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거는 그냥 빅뱅이 일어나서 그냥 뭔가 폭발을 해서 그것이 이제 팽창을 하고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지구가 이 돌아가고 자전과 공전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게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지 이걸 누가 창조했겠느냐, 어떻게 창조하겠느냐, 그렇게 혹이나 반문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 돌아가서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점점 원숭이가 이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지 사람 자체가 어떻게 금방 탄생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 보면 창조주를 안 믿잖아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3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보면 이 모든 세상은 우연하게 어떤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그냥 믿어지잖아요. 뭐 어떤 뭐 논리나 어떤 설명이나 뭐 이런 거 어떤 증명이나 이런 게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우리가 다 믿어지는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이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믿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도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지금 우리 눈에는 이 지구가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이 보이지만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면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16절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본향 이렇게 표현했어요. 궁극적인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고향. 다시금 제가 미국에 이제 좀 살고 있을 때 다녔던 교회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유교 사변 때 그 여 기자로 그냥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면은 비행기에서부터 뭐 이렇게 마이크 들고서 사람들한테 안전하다고 우리가 지금 국군이 뭐 올라 이런 걸 막 홍보하고 했던 그런 분이셨대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미국에 빨리 오래전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사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한국에 가고 싶다. 젊었을 때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한국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이 귀향 본능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어디를 바라보냐?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믿음장을 쓴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끝까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지어진 영원한 그런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비된 그런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믿음장을 설명해. 자, 우선 아브라함을 먼저 좀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무슨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이렇게 이런 아이들 노래도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간 것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자기 집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히브리 기자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먼저 사람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벨의 믿음. 아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벨에 대해서 또 이제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족보라고 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이 나와요. 1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10명의 이름 중에서 딱 하나 또 끄집어내요. 에녹이라는 사람.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또 한 사람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다 이야기 못하니까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뽑아낸 게 노아. 그러니까 아벨이나 또는 이게 에녹이나 또는 노아나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과 벌써 쭉 이야기하다가 또 금방 또 뛰어넘어요. 요셉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쭉 여호수아 뭐 라합 그리고 뭐 많은 사사들 이제 우리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 볼 텐데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히브리 기자가 끄집어내면서 공통점을 찾은 게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 살았던 노아도 그 전에 살았던 에녹도 아벨도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4절을 보게 되면 아벨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이걸 알잖아요. 아벨은 양을 죽고 목축을 했고 가인은 농산을 져서 자기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 기자는 그 차이를 어떤 차이로 설명하냐면 믿음의 차이였다. 그러니까 양을 드렸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이 다른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양을 잡은 것을 받으시고 곡식은 안 받으시고 근데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짐승을 드릴 뿐만 아니라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짐승을 드려서 받으시고 곡식을 드려서 안 받으시고 이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기를 왜 그러면 그 차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그 차이가 뭐냐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릴 때 그 믿음이 뭐예요?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래서 6절을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 우리는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옷깃을 여미게 되고 마음을 경건을 갖게 되고 한번 예배를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옛날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왕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요? 그냥 집에서 입던 뭐 옷을 입고 뭐 일하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정말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찾아서 또 머리도 얼마나 빗었는데 또 혹시나 냄새 날까봐
머리를 몇 번씩이나 감기도 하고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갈 것이고 그 왕 앞에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공손하고 엎드리잖아요. 머리도 못 들고 얼굴도 못 쳐다보고 정말 꼭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이 그런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고받는 거 있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서 주고받는 거.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뭔가 또 생기겠지, 뭔가 받겠지. 물론 하나님은 더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요. 지금 받은 것만 해도 족하고 지금 받은 것만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받아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천국에서 가장 끝자리라 할지라도 가장 낮은 곳이 아니더라도 천국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정말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이에요.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금은 보이잖아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구별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훗날 우리가 우리 세상을 마치고 나면 아니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는데 정말 우리는 알곡에 포함되어 있는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하잖아요. 이 오른편의 양의 무리, 왼편의 염소의 무리를 갈랐을 때 정말 우리는 이 오른편의 양의 무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아무 상급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상급이고 그것이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제 주일날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에녹이 옮겨졌는데 옮겨지기 전에 그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기뻐할 때 부모가 얼마나 흐뭇해요. 자기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녀가 잘하게 되면 자기가 잘하는 것 더 기뻐하는 게 부모님들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 연세 많으신 분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그래도 그러네.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식들이 속을 안 썩여서.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이 속썩이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그러다 보면 몸도 상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건강한 것은 그래도 자기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도 속을 안 썩여서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런 말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상하시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잘한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자 욕을 봐라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도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에녹과 같은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르쳐주고 자 노아의 믿음 이 노아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노아는 이거예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같아서 할까요 안 할까요? 뭐 몇 번을 이렇게 일 시키면 할 수도 있지만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도록 그거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서 아니 그것도 지금 무슨 홍수가 난다고 배를 만들려면 이 강가나 바닷가에다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다가 그 배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미친놈이네라고 이렇게 말을 듣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노아에 대한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에 경고하시는 자라
경향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경외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만들면서 얼마나 속으로 투덜댔을지 몰라요. 왜 이걸 만들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큰 배를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그 배를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그 당시만 해도 뭐 톱이 있었겠어요. 뭐 나무를 나누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세우는 그런 뭐 기준기나 그런 게 있었겠어요. 다 심지어는 맨손으로 그냥 조그만 어떤 뭐 낫이나 도끼나 뭐 이 정도의 도구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 단어는 순종하여 순종.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주냐고 막 이렇게 혹이나 속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시키는 일이 없어요. 다 그 모든 가정 속에서 지나거나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방주를 만들므로 인해서 노아 8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부터 시작하는 계보가 다시금 노아 시대 홍수 시판을 통해서 이 노아서부터 시작해서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번져지게 되고 나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것 때로는 이 노동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운 삶을 혹이나 우리가 산다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왜 시켰는가 왜 그 일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들을 후에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사라 이야기도 나와요. 사라도 여기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사라도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됐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아니 이 나이에 남편은 나이가 많고 나는 이제 경수도 끊어져서 그래서 애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년에 애를 낳을 수 있느냐. 그래서 웃어서 오히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는 그런 이름을 짓기도 했는데 그랬던 사라였지만 이 히브리 기자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 말씀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이게 한 문장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99세 때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100세가 넘은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이거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믿음만 있으면 누가 하신다? 믿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무수한 모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생거 진천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교회 개척에서 그 논두렁이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는가 혹이나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그래서 이사야도 말하잖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예요. 오다가 이렇게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교회에 오다가 한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냥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인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웠다고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또 반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곳에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또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 창조에 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시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맨 뒷부분만 본향 모든 믿음의 궁극적인 믿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본향이에요. 본향. 늘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직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고 제 책임이고 우리들 책임이잖아요.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그러는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고 오는 것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뭐 나이 든 사람 나이수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바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참 믿음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우리들을 이제 영접해 주실 텐데 그날까지 저희들 천국 바라보면서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운 고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내하며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전교회 믿음으로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여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